요즘 시대는 나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낮추고 또 감추고 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어야 잘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초등학교 학기 초가 되면 옛날에 우리가 반장이라고 했던 그거를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너 반장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다 학생들이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칭도 이제는 반장이라고 안 그러고요.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회장을 또 뽑아요. 남자 회장, 여자 회장. 한반에 지금 뭐 많아야 10몇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회장을 뽑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반 아이의 거의 70%가 나비랑 하겠다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손을 들고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예전에는 참 쑥스러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도가 넘어서 관심충 혹은 관종이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음과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J 덕의 6집에 수록된 나 이런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리메이크하고 같이 부르고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돼. 그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 네 번째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이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실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와 의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보통의 우리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이거든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면서 그 맹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하실 때에 사람들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소문은요 금방 온 땅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맹인은 자기의 눈을 치료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료받은 것이 그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자랑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 물건을 자랑해요. 그냥 PR해줘요.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자랑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우선시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유의할 필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랑을 하되 그 자랑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뽐내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뜻이 더 있어요. 허풍 떨다. 국어사전에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자랑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랑은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결코 나 자신이나 하나님이나 내 이웃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잡담일 뿐인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에는요 무익한 잡담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도토리 키대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그 도토리들 세계에서는요 1cm가 커요. 그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도토리 키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랑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랑하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이 곧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은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이나 차,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사랑받고 싶은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나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가 나답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난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줘요. 그러니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나, 오늘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성도임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도임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답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불확실해요. 이 사실을 잠언 27장에서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일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확률보다 내일의 불확실성이 더 낮아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확률은요, 더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고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보면 많은 소출로 인하여져서 창고를 새로 지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많은 소출들을 창고에다가 지그럽게 쌓아놓고는, 야, 이제 나는 편안히 먹고 살면 되겠다. 이게 뭐야? 야, 나는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보고 누가, 야, 저 부자는 내일 굶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질문을 받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랑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선생을 자랑했어요. 야, 아볼로가 제일이야, 게바가 제일이야, 바울이 제일이다. 야,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다. 라고 하는 자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이 돌을 지나쳐서 어떻게 됐어요? 부교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맹인이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자기들의 눈뜬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되 그 자랑이 선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자랑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거기에 머리가 길었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도 여자나 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길었어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겠지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던 그 머리로 인하여 나무에 걸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자녀들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로 인한 심한 고통도 겪어야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분신과도 같은 가태난 핏덩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도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지. 결국 그의 자랑이 그를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여 그가 그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자녀들로 인하여 통곡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곡은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사람을 자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요, 겸유하기 그지없는 이 사랑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과대평가나 또 반대로 자신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쪽이 되었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자랑이 악한 것일까요? 사실 자랑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배는 좀 아파요. 참 자랑하는 그 사람 때로는 꼴보기도 싫어요. 그 말 듣는 게 때로는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거 악한 일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배 터진 개구리라고 하는 동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개구리 한 마리가 황소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황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엄마가 그래요. 야, 황소가 커해봐야 얼마나 크겠냐? 야, 이만큼 크냐? 그러고 배에다가 바람 훅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니, 그보다 더 커. 또 훅 집어넣었어요. 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커. 그 바람을 넣다 결국은 배가 터져버렸어요. 자랑은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어떻게 돼요? 과장되어지고 부풀려지고 뽐내다가 결국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무소유가 행복이다라고 주장했던 어느 스님이 있어요. 무소유가 행복이다. 뭘 자꾸 가지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있던 그 핸드폰도 아주 엄청나게 비싼 핸드폰을 쓰고요. 헬스장을 다니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소유가 행복이라며 다 가졌네? 그래가지고 방송에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말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가 무소유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했을까요? 아니요.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러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다시 방송에 출연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를 비웃어요. 아이고, 풀소유를 했더니 이제는 더 가지고 그런다? 더 소유하려고 그러네? 오늘 우리는 과연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도 아니고 우리의 공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나의 무엇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고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함께 일으켜 그 아들의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 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것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를 보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이나 좋은가요? 남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남들은 자랑하는데 난 자랑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심입니다. 그리고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있어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더 있어야 자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요, 넌 너무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명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상대는 지금 몇십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너무 적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이 작은 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옷도 자랑해보고요, 차도 자랑해보고요, 학벌과 돈도 자랑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랑에 대한 불편함이라면
자랑이요. 반대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로서 은사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은사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런 자랑들이 많아지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나면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박탈감이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난 뭐 했나 싶어요. 바로 자랑이 무서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 자랑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은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랑은 독한 시기를 불러온 점에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헌금을 감추었다가 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들이 헌금을 감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높였겠죠.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자랑이야. 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뻔했어.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야, 나도 저 칭찬 듣고 싶구나. 그래서 아마도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한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 다 돕고 합시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났더니 아까운 거죠. 야, 이거 굳이 내가 이거 뭐 얼마에 팔았는지 알게 뭐야. 내가 다 안 해도 이미 다른 사람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판 걸로 알고 있고 다 그 판 거 다 훌륭한 걸로 알고 있을 테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칭찬은 다 받았으니까. 이미 자랑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랑은요 허탄하고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허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믿음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하는 그런 말과 마음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에도 사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가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명망 높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한 도시.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왔어요. 거기에 수석부로 졸업했어요. 집안도 빵빵해요. 거기에다가 공의회 소속이기도 했어요. 공의회는 지금의 국회라고도 보셔도 돼요. 국회의원이에요. 어느 나이에? 젊은 나이에. 당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는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 교회로 성장시키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병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상충천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는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요,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울처럼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뒤에서 자랑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건강도 안 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믿음도 없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그러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단 한 번도 십자가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누가 이런 자랑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랑은 우리 사람들의 가진 기본적인 본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다른 자랑거리는 내 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마도 세상 자랑거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랑만입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과장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것을 칭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복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은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오직 주 안에서 바른 자랑을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아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자기가 간청하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고두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보여주고 살아내서 함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안에서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